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13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냥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림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셔요. 이 그림 하나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성례라고 해서 두 가지, 성례전 두 가지를 인정하죠. 그리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입니다. 침례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침례, 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매달마다 우리 교회가 하죠. 사실은 하지만 매달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셔요. 그러니 모든 예배는 성찬, 그 시간을 닮았고 사실은 성찬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그럼 뭔가? 세례는 그냥 일생 한 번 받고 끝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받고 해병처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세례 받고 끝 아닙니다. 성찬도 한 번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이 세례의 경험, 그리고 이 세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번 세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세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라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세례의 시간이요, 예배는 성찬의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요,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예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례의 자리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시간이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요, 우리의 소명이 확인되는 시간이고, 우리를 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는지 그 말씀이 분명한 시간입니다. 그 능력으로 채우시는 시간이요, 그리고서는 어디요? 광야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찬의 자리요, 예배는 세례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처음 시작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요, 아르케이, 태초에, 처음 시작 이러면서 말이 시작됩니다.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것처럼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말을 가져다 놓은 건 뭔가 새로운 창조의 장엄함이 지금 여기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라는 식으로 처음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처음인데 뭐의 처음이에요? 복음의 처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이제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 장엄한 시작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의 글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뒤에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온갖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서부터 이사야의 글을 앞에다 놓기 시작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요, 광야에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 그리고 놀라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앞에 처음 서두는 마가복음 처음 서두가요, 굉장합니다. 시작, 태초에 이사야, 광야에서 주가 오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기대를 한껏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부풀어 오르게 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7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기가 1절
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한껏 띄워져 있어요. 한껏 띄워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말하죠. 내 뒤에 누가 온다. 나는 그분에 굽혀서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바람을 잡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오신다.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그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껏 기대는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9절 처음 시작서부터 이야기는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때는 광야의 그 시간이에요. 한껏 부풀어 오르는 기대가 가득한 그때에 예수께서 앞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그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대요. 8절에서 9절 사이에는요 그냥 훅 떨어지는 그 낙하입니다. 뭐 자이로드롭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니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다. 나사렛에서부터 왔다고 맥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이건 맥 빠지는 소리예요. 의아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선 선한 것, 좋은 것이 날 거라고 기대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다나엘 1장 46절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친구 빌립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러 가자고. 나사렛 예수,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고. 나다나엘이 바로 물어봐요. 나사렛?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냐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은 좋은 건 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왜? 빌립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위대한 거,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고 하더니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다고 사람들을 맥 빠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맥 빠지게 만드는 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더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래놓고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며. 근데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 이건 별것도 아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분? 이거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례를 받으시고도 별일이 없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죠. 여기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사람들은 다 물에서 올라오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셨어요. 누가 보셨어요? 3인칭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누가 봤냐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봤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걸 예수가 보셨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됩니까? 마태복음은 조금 애매합니다. 똑같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냥 보라라는 말을 써요. 보라, 그러죠. 보라. 그게 내려온다고. 사람들이 보았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라, 이런 사건들을 봐라 라고만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냥 기도하셨다는 말만 있지 그 일을 보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더더군다나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 그거 보았고 그냥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 여기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보았다고 그가 보았다고 써놓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시작을 한껏 부풀어 올렸죠. 그리고 갈릴리 예수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더니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들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수님만 들은 겁니다. 왜? 너는 이라는 이야기가
일부러 인칭 대명사를 써요. 너만,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별일 없었던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가 그냥 요한에게 세례받은 겁니다. 물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얘기의 끝입니다. 그게 얘기의 끝이에요. 정말로 아무 별일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세례받는 거, 그것도 별일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무슨 기자들 따라왔나요? 무슨 저스틴 비버가 세례받을 때는 기자들 따라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는 기자들 아마 안 따라와 오셨을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인 것처럼 그냥 이 동네 사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세례받으러 오신 거죠. 아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요. 별 기대 없습니다. 한껏 뛰어났지만, 그죠? 세례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 하나님의 역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받으러 왔는데 그냥 세례받으러 오는 여러분들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껏 뛰어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 걸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그렇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자리에 오죠. 누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 앞에 나간다고 그러면 카메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BS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무도 안 옵니다. 별것 아니죠. 그리고 보면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기서 그냥 뭐 몇 마디 말 듣고 그냥 가죠.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별일 없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근데 잘 보셔요. 별일이 없는 거냐? 아니요, 별일이 없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를 받으신 그분에게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례받는 게 별것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간은요, 여기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시간이죠. 남들은 그냥 별일 아니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근데 우리마저도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떡과 그 잔을, 그 살과 피를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 예배가 세례라는 거, 이 예배의 시간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것들을 한 번도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세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성찬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간다면 여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그냥 푹 꺼지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뻥쟁이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나님 앞에 나가긴 뭘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거고 사람들 만나는 거고 어쩌면 그냥 문화적인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한 문화, 예전에는 고상한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고상하지도 않은 문화, 시대에 뒤떨어진 무언가, 여전히 거기 매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은 별일 없게 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할 수 없어요. 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정말로 떡과 그 잔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봤어요. 예수님은 봤어요. 뭘 봅니까? 별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별일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친구들은 몰라요. 어쩌면 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가까운 친지들은 몰라요. 어쩌면 그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누군가, 어쩌면 그런 목사님들도 몰라요. 아니면 그런 내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야죠. 내가 봐야죠. 내가 들어야죠.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봐요.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찢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대죠. 하늘에 있는 문 하나가, 창문 하나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뒤에 가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갈라져 버렸대요. 하늘이 찢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갈라진다는 건 뭐죠? 그 막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요, 다른 세상을 보는 자리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찢겨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찢겨졌다는 건 다른 것을 보는데요, 그냥 다른 그림 하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찢겨진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구원자가, 하나님이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거, 그것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늘을 가르고 그분이 오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시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63장 앞에 보면요, 63장 아까 64장 1절이 그렇고 63장 그 앞에 17절 보면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옵소서. 왜? 이 땅과 그리고 이 공중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위한 모든 역사 그런 거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는 자는 어쩌면 저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별일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와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신 거예요.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은 그냥 장엄하게 웅장하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64장 이어지는 말씀들은 거예요. 떨게 하옵소서, 떨게 하옵소서, 두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신들이 주의 앞에서 신동하고 떱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그분 앞에서 세상 모든 것들은 두려워 떨 겁니다. 앞에 얘기했었죠. 어마어마한 분이 온다고 세례요한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 하늘이 열리고 강림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임재, 그 임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본 것처럼 우리가 봅니다. 또 뭘 봅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것만 본 거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봅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요. 성령의 임하심이죠. 오늘 우리 온성금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뭘 보러 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 겁니다.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이건 그냥 아주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처음에 마가복음 1장 시작도 RK 태초에라고 시작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래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물입니다. 물, 성령, 운행해요. 운행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기차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동사 형태로 쓰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가 뭐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위에 나르는 거, 맴도는 것. 성령이 물 위에서 맴돌고 계셔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절 그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시작서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RK로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요? 물, 성령, 비둘기, 그 운행하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보이는 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이 이제 여기 다시 그 물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드실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두렵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창조, 새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게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셔요. 예수님은 그걸 보셔요. 언제?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십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시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소리가 내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좋죠.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주신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건 너무 어마하지 않습니다. 아, 예,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예수님은 들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 마가복음 굉장히 이렇게 팩돼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시편에서 그대로 들립니다. 시편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포는 시편 2편이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아니면 뭐 그럴 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내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반대겠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왕이 즉위된다는 거, 왕으로 즉위된다는 건요, 왕의 소명, 왕이 해야 될 일, 그것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왕의 소명, 의무죠. 해야 될 일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권위가 함께 갈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왕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너 세상을 복주는 왕으로, 너 그리스도로 너 왔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너 왕이다. 네가 이 땅에 복주는 통치로, 그것이 네 소명이다. 보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무슨 따뜻한 감정, 그것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셔.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 사람들은 그 애틋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목말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이 그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애들을 쓰면서 살아들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거, 감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물에서 나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말은 그건 훨씬 그거보다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소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세상에 복주는 통치로 이 땅을 살아갈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에서 들어요. 또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 이것도 감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만 보면 좋아 죽겠어. 여러분들 예배 와서 그것 기대하셔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나는 너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난 너가 기뻐, 그 이야기가 내 삶에 힘이 되고 그게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들 그런 위로, 그런 위로도 하십니다만은 여기 이 세례라는 이 위대한 사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말하는 이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그 감정만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셔요?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요, 내가 널 기뻐한다고 하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신을 주셨죠. 이 사람은 이제 공의를 베풀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셔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42장 2절에서부터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은 종입니다. 이 사람은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말한다고 세상이 듣는 사람 아니에요. 말한다고 세상이 듣기는커녕 오히려 말하면 세상이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한 갓들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요. 진리로 공의를 끝까지 베풉니다. 이러면서도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낙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러 이제는 세상의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고난받는 종,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이사야 42장 1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 아셔요?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일을 감당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이사야서 42장 1절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받고 힘들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그 의를 이룰 사람, 그 사람이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늘로부터 듣는 겁니다. 마가복음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이 핍박하고 뭐 여러 가지 오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도 여기 이 주께서는 그 왕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말을 쓰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그냥 확 몰고 가버리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40일, 여러분들 뭐 40일이 의미하는 바가 아시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40일일 겁니다. 40일을 그곳에 계셨어요. 마태나 누가에 보면 거기서 뭐 사단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대화가 있지만 마가복음에 그런 대화 없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쫀쫀하게 써놨어요. 그냥 거기에는 사단이 있어요. 시험하는 사단이 있고 거기에는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그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가신 그곳은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사단은, 저는 어렸을 때 사단 그러면요,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사자가 사악하다 할 때 사자고, 단은 무슨 뭐 1단, 2단 이런 건가?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 세이튼 그러더라고요. 그게 똑같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사단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뭐 사따나, 뭐 사타나, 뭐 이런 거예요. 사타나. 헬라어로도 그냥 그 아람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사타나스.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탄이라고 써요. 사탄은 아람어예요.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인가 보면 여러분들 블레셋 방백이 다윗이 블레셋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방백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 대적이 되면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탄입니다. 사타나. 이 사람이 사타나가 되면 어떡하냐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 사타는 대적하는 사람,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 그런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탄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자기의 소명이 이제 분명하죠. 구원하는 일을 고난받는 종처럼 그렇게 세상에 울리지 않아도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갈,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을 밀고 나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로요? 사탄과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탄은 그렇게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그런 위험하게 우리를 망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는 또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습니다. 들짐승은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에요.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뭐 민수기 21장이죠. 광야에서 불뱀이 뭅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요, 목자가 사라지면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목자가 없는 광야에서는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들짐승은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들짐승이 있는 광야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온갖 피조물들, 그것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 왜? 처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 앞에 2절 3절이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왜? 구원은 그 광야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보내셔요. 사단이 있는 곳,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결과가 여기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마태나 누가에서는 승리의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한마디만 덧붙여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 위협하던 것들과 함께 있대요. 이 함께 있다는 것이 조금은 힌트가 됩니다. 마가복음 보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늘 좀 우호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3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14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관계죠. 14장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재판하는 곳, 예수님 잡혀간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나사렛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함께 있다는 건 뭐 괜찮은 관계예요. 예수님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건 이제는 들짐승, 위협이 되었던 것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거기 이리들, 늑대들, 온갖 위험한 짐승들, 그때 이리가 6절입니다. 11장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온갖 험했던 들짐승들이요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맺어요. 언제? 그때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 사단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수종든다 할 때는 서브하는 거 웨이터들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웨이시 기다린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음식들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먹을 거 거들어 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죠. 승리의 잔치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시험과 그리고 온갖 위협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승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그 광야에서입니다. 그 광야로부터 승리한 자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주는 광야에서 이기셨다고. 사탄과 들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언제 함께 세례받았습니까? 나는 그냥 우리 김 집사님 옛날에, 아니면 나는 누구랑 같이 아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실 때 우리 그 세례를 우리도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도 별것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별것 아닌 사람처럼 그 자리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별일 없는 거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일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그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일이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은혜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진리를 더 깨달아 아는 것처럼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점점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가서 먹었던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아직 어렸을 때는 내게 입혀줬던 그 옷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건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세례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게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야. 점점 더 진리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받은 세례와 그리고 날마다의 예배가 세례라는 거 그거 모르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부활의 맥락에서 하는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밑에 깔려 있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살아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선함으로 죄짓지 않고 나는 산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지만 나는 의에 대하여 나는 산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고 그래서 날마다 산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세례 이야기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그거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요 이 세례의 경험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 나를 왕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세례 받을 때마다 하늘을 여셔요. 하늘을 찢으셔요. 그 구원자 돌아오소서라는 그 간구에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그 두려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세례할 때마다 그랬어요. 세례의 자리가 그래요. 그리고 매번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니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성찬의 자리예요. 이 시간이 세례의 자리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그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리고, 우리가 오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리예요. 세상은 별일 없고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들을 보는 자리예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그 길을 보이시는 자리예요. 게다가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급하게 몰아내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실 거예요. 왜?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될 거예요. 거기 시험이 있고 위협하는 어려운 곳,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승리하셔서 그곳에 잔치를 벌이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찬송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서 시작될 겁니까? 광야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 광야로부터 승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우리의 광야에서, 내 삶에 사단이 있고 내 삶에 그 들짐승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기 있다고, 승리가 여기 있다는 소식이 내 광야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 그건 왜 그렇죠? 여기 이 세례받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급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그 광야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단이 있을 거예요. 들짐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들짐승과 우리가 함께 있을 것, 함께라는 의미 분명히 생각해 주시죠. 승리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며 천사가 수종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천국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 여러분 그것들 기대하셔요. 광야는 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세례받고 소명받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것들,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하신 후에 저 천국 어디로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실 거예요. 내 삶의 광야의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그 대적들이 있는 그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몰아가셔요. 그 능력이 임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 모르고 가는 것 아니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가는 것 아니고, 그 부르심과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디요? 급하게 광야로 나아갈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는 이 세례의 자리예요. 오늘 말세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 하셨어요. 물 붓듯이 부으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물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맡아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답게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우리 앞서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그러며 꺾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다짐으로 광야로 나가게 하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 성금,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껏 그것들을 본 적이, 들은 적이 없다면 성령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오늘 하늘이 찢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임하시는 성령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며 그 광야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임재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을 보이시는 아버지 안에는 그 어마어마하고 변스러운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이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찢어진 하늘과 임하시는 성령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명의 말씀과 또 생명의 길을 모두가 다 보고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물붓듯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물붓듯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